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넷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참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들을 귀 가진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이는 살아나게 하시고 듣는 이는 치료받게 해주시고 듣는 이는 새로워지게 하시고 듣는 이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이웃들과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아모스 3장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서는 1장, 2장, 3장 장이 나눠졌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살아있으심과 권위 있으심과 믿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성취하시는 은혜로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아모스를 택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은 두 가지 부류에게 보이셨는데 하나는 이방 민족,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상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를 위해서 보여주신 이상은 이방 나라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상을 아모스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모스는 그 이상을 받고 기록하였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방이라는 말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방 사람, 이방 나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가리켜서는 신약적인 말로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방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요. 그대로 살면 죄의 삭신 심판을 받아서 영원하게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방인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될 사람들을 이방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형벌받은 사람들을 이 히브리서 같은 데서는 강을 건너오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들은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계속 살다가 애굽의 멸망과 함께 멸망한 사람들, 그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거기서 구원받고 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축복의 땅에 이르는 사람들을 선민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보여주신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이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이상을 보이셨습니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땅을 살다가 살고 죽는 거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이 살고 죽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종말론적 심판, 마지막 심판 때는 갈라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불의 심판의 마지막 의미는 무엇일까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심판의 불, 유황불 속에서 사람들이 영혼을 보내게 된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종말론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지옥의 형벌 심판이 된다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상으로 보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모스에게 이상을 보이셨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대한 이상을 보여주신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이상으로 보이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이라는 사람들과 단어부터가 따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선택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명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받은 특별한 사명이 뭘까요? 예배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배자들로 성경에 기록을 해요.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선조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뭐 했어요? 예배드렸어요. 광야를 지날 때도 예배했고 모든 일상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어느 나라 사람들도 예배드리지 않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일을 사명으로 맡기셨어요. 누구도 전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전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를 보면 이 사명을 위해서 삶을 살게 하셔요.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어요. 왜 지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지은 것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성전을 짓는 삶을 살았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뭐가 이루어졌어요?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마련했고 그 처소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처소는 나중에 천국이 되지요. 그래서 천국 가서도 구원받은 이스라엘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뭐해요? 예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 성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지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게 뭐예요? 법궤예요. 전쟁 중에도 잃어버리면 안 됐고 가지고 나가야 됐고 언제 어떤 상황이 돼도 뭐는 늘 붙들고 가야 했어요? 법궤는 늘 붙들고 다녀야 했어요. 기근이 와도 붙들고 가뭄이 와도 붙들고 어떤 상황이 와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무엇이었어요? 법궤였어요. 어떤 대적 앞에서도 회방 앞에서도 지켜야 되는 게 무엇이었어요? 법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운반하는 사람들, 법궤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유일한 선민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말씀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들인 것이지요. 제사를 지리죠. 예배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예배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 없고 예배는 무엇으로도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목숨을 내놓지 예배를 내놓지는 않아요. 예배만 안 드리면 살려준다는데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택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살려준다는데, 목숨을 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는데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독특성이에요. 이스라엘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예배가 허물어져요. 이거는 구원 은혜, 믿음의 은혜 다 허물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조상을 제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특징은 예배에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직분이 있어요. 사명, 독특한 거죠. 제사장은 누가 해요? 이스라엘만 해요. 선지자 누가 해요? 이스라엘만 해요. 여러분, 법계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 누구만 했어요? 이스라엘만 했어요. 아주 독특한 직분이에요. 집사라는 직분은 직장에 없어요. 학교에도 없어요. 교회에만 있어요. 권사도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장로도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목사도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들이고 그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걸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사명, 기도 사명, 주어진 직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이 못 받은 특별한 두 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였어요? 나시린. 또 하나는 뭐였어요? 선지자. 나시린의 아주 독특한 구별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문제를 아뢰올 수 있는 유일한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은 이들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을 해버렸어요. 나시린에게 먹어서 안 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자꾸 시켰어요. 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독주. 그런데 술 마시게 만들었어요. 부정한 것 만지면 안 돼요. 시체 만지면 안 돼요. 머리 깎으면 안 돼요. 근데 다 타락해버렸단 말이죠. 이 시대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함부로 여기 나와서 강단을 차지하고 찬양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장이나 머리 이런 거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 타락한 예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서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아주 무섭게 타락했어요.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생활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교훈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 너무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힘없는 자의 머리에 꽂혀있는 머리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그들을 넘어뜨리고 발로 밟았다.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가 한 여자에게 출입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살았다. 교회를 많이 지었고 그 안에서 뭐 기도회도 모이고 뭐도 모이는데 그들이 깔고 앉아있는 방석은 뭐예요? 전당 잡은 것들이다. 무섭게 타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아모스를 통해서 이상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하게 하셨던 거지요. 13절과 16절까지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곡식달을 가득하게 실은 수레바퀴가 가서 진흙탕에 빠져서 못 나오게 하듯이 거기 눌려서 숨을 컬떡컬떡거리다가 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자기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실었던 가득한 것에 자기가 눌려 죽는다. 돈을 실은 사람은 돈에 눌려 죽고, 명예를 실은 사람은 명예에 눌려 죽고, 권력을 실은 사람은 그 권력에 눌려서 죽는다. 이 시대에 보고 있잖아요. 권력에 가졌던 사람 다 눌려 죽고 있잖아요. 돈 가졌던 사람 다 눌려 죽고 있잖아요. 인기를 가졌던 사람 다 눌려서 죽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빨리 다름질해도 못 도망간다. 강한 자도 힘을 낼 수 없다. 용사도 자기
용사의 힘으로 자기 목숨을 못 구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을 잘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뭔가? 돈인가 지식인가 힘인가 권력?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으로 왔는데요. 3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1절에서 8절까지 가운데 가르쳐요. 오늘 공부할 것은 1절부터 8절까지 다 못하고 1절과 2절 말씀만 함께 강론하면서 이 말씀을 가름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3장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심판한다. 너희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으라. 아모스가 지금 전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들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아모스 성격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아모스는 지금 자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운반하여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은 아모스의 말이 아니고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적용합시다. 이 설교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 옆에 있는 며느리 보고 잘 들어 그러시면 안 되죠. 시어머니 보고 어머니 잘 들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건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 나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누구에게? 나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 내가 듣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전해요? 아모스가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다. 아모스가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고 주신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라고 주신 이스라엘에게 가서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밝히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그 본문을 잘 보세요. 내가 증거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증거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서 들려주라고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 말씀 들어야 살고 그 말씀 지켜야 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 이스라엘이 영원히 사는 곳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걸 봐요. 내 믿음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시험이 들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세,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즐겁지가 않아요.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말씀 듣는 시간에 머릿속엔 엉뚱하게 다른 게 왔다 갔다 해요. 텔레비 본 거, 유행가 가사 돌아가는 거, 이런 세상 것들이 가득해.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림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복이 없는 사람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신령한 소리 위의 것을 찾는 복 있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지 예배 시간만 돌아오면 눈이 감기고 귀가 다치고 온몸에 기운이 없어지고 멍해지고 그러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삶을 가져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인데 말씀을 안 들었다? 들은 말씀에 절대 순종을 안 했다? 이스라엘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씀을 듣고 절대 순종하여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선교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듣고 계십니까? 들려지고 계십니까? 날마다 듣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들립니다. 듣고 싶습니다. 듣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삽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증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족속,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명칭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됨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죠. 애굽에서 올리우신 족속, 그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처음 주소가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어요. 애굽에서 뭐 했어요? 총살이 했어요. 노예 생활한 거예요. 종과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우리들의 처음 신분이 뭐예요? 죄의 노예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종 노릇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올리워신 족속 그랬다. 그 애굽의 종살이 노예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 그 말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여 올리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돼요? 애굽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내가 전에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전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역사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시작된 역사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리셨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자기네들이 독립운동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거기서 살아보려고 애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거기서 구원하여 올리셨다. 은혜라는 게, 구원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 은혜예요. 나는 죄와 즐겨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올리셨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고 성도가 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교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건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으시면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이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스스로 교인이 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성도가 된 사람이지 내 스스로 교회에 나오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내셨다. 거기 인도했다는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작도 진행도 끝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했다. 누가? 하나님이. 광야를 누가 인도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누가 인도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받고 구원으로 살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나의 놔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꼭 잊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받아하십시다. 아까 뭐 받아하셨죠? 처음에 나는 예배자입니다고 받아하셨어요. 두 번째 받아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 술 중독자가 금방 비실비실하고 뭐 이러다가도 뭐 한 잔 마시면, 술 한 잔 마시면 살아나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지치고 곤비해도 은혜 한 번 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지혜로워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에 지치고 세상으로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그럴 때 못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돼. 은혜 떨어졌다. 아, 이거 내가 은혜가 부족하구나. 뭐 구하면 돼?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승리하면서 살려면 반드시 뭐 충만해야 돼? 은혜 충만.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 나는 뭐가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나는 뭐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 떡만 먹어요? 고기도 먹잖아요. 고기도 그냥 먹나요? 제일 맛있는 집 가서 먹잖아요. 그런데도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런데도 능치 못하는 게 왜 이렇게 많고 걸리적거리는 게 왜 이렇게 많고 마음먹은 대로 뜻한 대로 안 풀리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은혜 먹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의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쌀 충만, 짜장면 충만, 뭐 야식 충만해도 안 돼요. 은혜 충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힘을 잃어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여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잃고 타락하고 세상에 눌러앉아버린 이스라엘에게 아모스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주시는 이르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들으면 사는데, 들어야 사는데, 듣고 일어나면 순종하면 바로 살려주시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이번 이 개역 성경에는 좀 바꿔서 해놨어요. 전에 성경에는 너희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쳐서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쳐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뺐어요. 그건 의역이다. 그래서 직역으로 한다 그래서 친다는 말씀을 뺐는데 저는 친다는 말씀 들어가는 게 더 바른 해석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에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 쳐서가 들어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번 성경에 쳐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요 새 성경으로 예수 믿고 새 성경으로만 설교 들은 사람은 쳐서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서 이르시는 말씀이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깨닫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고치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도 안 들으면 심판하시려고. 경고해서 너희에게 대하여 쳐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라. 어떤 말씀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모든 족속. 나 제외되어 있을까요? 나는 좀 오래 믿었으니까 제외되어 있을까요? 나는 방금 예배드리고 왔으니까 제외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만 알았다. 아이 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기억하고 거기다 새기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오늘 표현으로만 땅의 모든 족속이 얼마나 돼요? 수십억 아니에요? 수십억. 그 가운데 너만을 내가 알았다. 너만 선택했다. 너만을 내 자녀로 삼았다. 너만을 내가 구원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을 내가 알았나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선택을 했다. 너희만 내 자녀로 택했다. 너희에게만 내 구원의 은혜를 입혀 주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한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누구나 아무나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모든 족속 가운데 너만을 내가 택하였고 구원하였고 사랑하였고 자녀 삼았고 은혜 주었고 복을 주었다. 너에게만이라고 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게 된 원인은 나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예요. 남자와 여자는 여러 명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는 몇 명이어야 돼요? 몇 명이어야 돼요? 내 신랑은 몇 명이어야 돼요? 한 명. 내 마누라는 몇 명이어야 돼요? 그 많은 여자 중에 내 마누라는 이 사람 하나여야 돼요. 그 많은 남자 중에 내 남편은 이 사람 하나여야 돼요. 남자는 많아도 돼요. 여자도 많아도 돼요. 그러나 내 부인과 내 남편은 하나여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고 자녀 삼고 구원을 베풀어 복 주신 백성은 너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세요. 이게 내가 받고 있는 은혜예요. 교회에서 직분 받을 때도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래 다녔으니까 당연한 듯이 받으시면 안 돼요. 나 아니면 누가 받아? 이러고 받으시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 중에 너만을 택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수많은 민족 중에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그 널려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만을 선별하여 구별하여 내 자녀로 삼았다. 그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은혜입니까? 땅의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은 틀림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존재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일반 은총을 주세요.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너만을 알았나니. 그는 모든 피조물이 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너만을 사랑하여 너만을 구별하여 너만을 택하여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불행을 느끼시면 안 돼요. 에휴, 저거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중에 나는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백성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너희들과 나는 다르다. 각별하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만을 알았나니 이 단어는 굉장히 복된 단어예요. 줄쳐놓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표현해요. 그 많은 여러 민족 중에 너만을 알았나니. 거기다가 너만을에다가 자기 이름 써보세요. 이 수십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개만을 알으셨나니. 나만을 알고 나만을 부르신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유일하게 선택되었다. 여러분, 가족들 선택 안 되고 내 가족인데 뭐 안 믿고 나만 믿는다고 억울해할 거 없어요. 이 단어를 갖다 붙이세요. 유일하게 알았나니.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나만 아셨나니. 내 형제가 7이고 자식까지 말하면 한 대대가 모이고 연대가 모여도 소용없어요. 너만을 아셨나니. 긍지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만을 택하여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자랑하셔요. 뻐기세요. 그거 창피할 거 없는 거고, 그거 억울할 거 없는 거고, 여러분 그 죄책감 느낄 거 없는 것이에요. 감사하실 일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만을 알았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너만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요. 제자들이 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학문에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이것저것 자랑할 거 많은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어부들을 택하여 제자를 삼으시다니. 그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구원이 지금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는 이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이루어진 은혜라는 걸 아시나요? 그걸 절대죠.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제발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만을 알았나니. 너만 주는, 네가 받아야 되는 은혜고 너에게만 주신 은혜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그게 주일이에요. 예배예요. 그것을 내가 누려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치신다. 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친다는 말은 때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죽이겠다는 말로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때리고 돌아오라고 때리고 고치시려고 때리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것도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다. 참아들이면 징계하셔요. 잘못 가는데 그냥 둡니까? 삐뚤어진 데 놔둡니까? 회초리를 들으셔야죠. 하나님이 사생자가 아니고 참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때린다. 왜 나만 때려요? 쟤들은 나보다 더 흉하게 사는데. 아니, 걔들은 사생아야. 너만 내 참아들이야.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너는 애비에게 맞아야 돼. 넌 애비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야 돼. 오늘 주님은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줄 치셨어요?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리고 계속해서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만을 내 자녀로 삼았고 너희만을 내가 백성으로 삼고 너희만을 택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 죄악에 대하여 보응하겠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싫어했어요. 이방 사람들처럼 살고자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함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아, 우린 이게 뭐야, 설날인데. 설날은 성경에 없습니다. 세상 없는 날일지라도 주의 날은 주의 날일 뿐입니다. 다른 의미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날을 지키라고 우리를 주신 겁니다. 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뜻을 깨닫고 알아서 기쁨과 감사로 지켜내지 못하면 보응하리라. 회초리를 든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탕자와 같이 살지 맙시다. 그거 다 가져다가 세상에 허랑방탕할 일이에요, 그게. 먹고 마시고 취할 일이에요, 그게.
다 날려버릴 일이냐고. 그게 그 손에 쥔 게. 여러분 제발 날려버리시지 말라고요. 지키시라고요. 붙드시라고요. 날마다 더하여 불리시라고요. 늘리시라고요.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어 사는 사람이 되시라고요. 호세아서를 읽으면 이 말씀이 뭔지 금방 깨달아요. 호세아를 택하세요. 부인을 하나 주는데 어떤 부인을 줘요? 창녀를 줘요. 하나님 뜻이니까 데려다가 와서 부인을 삼아서 같이 살아요. 얼마 있다가 부인이 없어. 어디 갔나 했더니 또 도망가서 또 창녀 노릇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못 살아요. 저거 창피해서 안 돼요. 아니 데려와라. 나 이거 참 정말이요? 데려와 이놈아 데려와. 호세아야 가서 데려와. 또 데려와요. 애까지 나와서 사는가 했더니 또 없어졌어요. 또 창녀 노릇.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데려와. 그게 선민이에요. 그게 택자예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그랬어요. 내가 너희 모든 죄악.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지요? 죄악 중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살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자기의 현주소를 밝혔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1절에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자기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늘 밝혀.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 안에 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말씀 안에 있었어요. 은혜 안에 있었어요. 믿음 안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어디 안에 있어요? 너희 모든 죄악 중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죄악 중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죄악 중에 나가서 활개치고 있어요. 죄악 중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어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밀이라도 거기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선민이라도 택한 백성이라도 아들, 딸이라도 죄에 대하여 눈 감아주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지 아니하신다.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신다. 모른 척 지나가지 아니하신다.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박옥수의 구원파요. 기쁜 소리라고 해서 막 나오죠. 2단이에요. 여러분 그 2단 구원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구원이 2단 구원으로 열매를 맺으시면 안 돼. 한 번 받은 구원은 어떤 죄를 지어도 무효되지 않는다. 괜찮다? 사기꾼 치지 마세요. 그런 사기에 놀아나지 마세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내 구원이 됩니다. 구원은 지키라고 주신 거지, 그 구원 받은 후에 어떤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괜찮으라고 주신 게 아니다. 그걸 항상 잊지 마셔야 돼. 나 이제 구원받아서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세상 노름 다 해도 괜찮다. 천만의 말씀 보응하리라. 절대로 이단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축복을 받는 대신에 뭘 받게 되었어요? 징계. 징계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와가 왜 쫓겨났어요? 무슨 잘못을 했어요, 하와가? 사람 죽였어요? 아담 말고 다른 남자하고 놀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 앞에 쫓겨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지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하여 바르게 정의합시다. 개신교회가 믿음 그러면 구원받음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지키기는 더더군다나 불가능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봐요, 들어요, 그리고 지켜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었어요?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하와가 깨뜨렸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믿음은 지키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게 믿음이에요?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요.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주신 거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뭐 때문에 그걸 지켰어요? 믿음 때문에 말씀 지킨 거예요. 아이, 나 저 사람들 먹는 거 안 먹겠습니다. 나 저 사람들 하는 대로 안 하겠습니다. 난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창문 열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그걸 시기해갖고 누가 꽂아질러가지고 내가 세운 것 외에 다른 것에게 절하는 자는 다 사자밥이 되게 하리라. 알면서도 여전히 또 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고 사자굴 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 뭐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요. 영향 안 받아요. 그랬어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서 40일 금식하고 이거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내게 절해라. 다 줄게. 뭐 고생하니 그럴 건 뭐 있니? 절 몇 번만 해. 내가 다 줄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기록하시기를.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뭘 지켜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거 아니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거 아니겠어요? 바울의 믿음은 뭘 지키는 믿음이었나요? 말씀 지켜내는 믿음이었어요. 누가 부인하고 누가 회방하고 누가 핍박하고 누가 찢어버리고 누가 불살라버릴지라도 바울은 그걸 지켰다고요. 지켰다. 오늘 주님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말씀 지키는 걸 버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서 나온 것이어야 되고 말씀에서 나온 믿음은 말씀을 지키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걸 꼭 잊지 마셔요. 주 안에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으세요.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보응하리라. 그것의 시작이 뭐라고 돼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누가? 내가. 여기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꼭 폭탄 터뜨려서 죽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밤에 자다가 심장만 안 뛰게 하셔도 나 죽어요. 여러분 꼭 무슨 화재가 나야 되고 배가 침몰해야 되고 비행기가 터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니.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응한다. 보응하는 이가 나다. 나 여호와니라.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게 한번 물렸다고 그냥 죽는 거예요. 무슨 시름시름 앓은 거 아니에요. 음식 잘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너무 일 많이 해서 피곤해서 간이 부은 게 아니라고요. 그냥 불뱀이 와서 슬쩍 물었어요. 물린지도 몰랐는데 저녁에 보니까 퉁퉁 붓고 숨도 못 쉬고 꼴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보응하리라.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대강 회개하지 마십시오. 너희 모든 죄악을 회개하십시오. 대강 회개하지 마십시오. 급히 회개하지 마십시오. 회개 없이 살려주세요로 대신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마음을 찢어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대강 회개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알았으니까 그만 때려요. 아파요.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따구로 회개하지 마세요. 그게 어디 회개입니까? 마음을 찢어 여호와 앞에 회개하세요.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보응하리라. 보응이라는 말이 뭐지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불순종한 대로 갚게 되리라.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어긴 대로 보응 이루어지리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특별 은혜.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모든 죄악으로 바꿔버렸어요. 은혜를 버렸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았어요. 은혜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 떠나 살아가는 실망을 안겨드렸어요.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뭔가요? 한마디로 말씀한 사무엘상 2장 30절을 기억하셔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꼭 기억하여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너희가 세상에서 내 계명을 지키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은 그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응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모스에게 이상으로 보이셔서 가서 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따르는 삶이세요? 주님이 그것을 살피고 계셔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보응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주님의 말씀이세요. 오늘 주 앞에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여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살펴보셔요.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로 삼고 쳐다보셔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시려는지, 그리고 지금 들려졌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주 앞에 구하세요. 주여,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월 넷째 주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의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받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쇠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마귀에게 갈취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 말씀대로 복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은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큰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사오니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켜내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